벌써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죠. 한때 영국의 유명한 희곡 작가였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평소 유머가 넘쳤던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유머를 했습니다. 내가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건 버나드 쇼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올 한 해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를 이루어온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나는 우물쭈물 살아가다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바쁘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와 같이 바쁘게 살아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히비루에서 나온 말이죠. 이 말은 떠돌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란 말은 떠도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가만히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떠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고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위에서 광야를 통과해야 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8년을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시작.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에서 안아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것까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서 온 것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이 모압 평지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나왔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 왔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땅이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적어도 250만 명의 백성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일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하루 새끼밥을 주며 누가 이들에게 잠자리를 주어야 할까요? 이 모든 일을 해결하기에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게 우리 지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온 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40년과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하루 새끼밥을 위해 여러분 잠자리를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고달프게 걸어왔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걸어오면서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왜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들까 원망하며 걸어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2018년의 우리의 모습. 어떨 때는 혼자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자 하늘 향하여 울분을 토하기도 하며 어떨 때는 주저앉아서 나는 왜 이렇게 버겁게 살아가야 되냐, 왜 우리 가정만, 우리 일터만, 우리 삶만, 내 몸만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이렇게 걸어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처럼 나는 무엇을 신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버텨야 될지를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이죠. 한 할아버지가 지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쫓아가서 대신 짐을 주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짐이 무거우시죠?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짐만 무거운 게 아니야, 사는 게 더 무거워.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지게에 진 짐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이렇게 무겁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편히 쉬고 싶을 때는 없었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이동 저수지. 지금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닌데 그냥 이대로. 하필은 저수지가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게 문제. 옛날 중국의 장자라는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제자 둘이 오더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이상한 사람 하나를 보았어요. 이사를 가는데 물건은 다 싣고 가면서 귀중한 물건은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물건은 다 가져가는데 안에만 내려놓고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 사람을 보았어. 그 사람은 짐도 챙기고 아내도 챙겼어. 짐도 챙기고 아내도 챙겼는데 자기는 놓고 가더라. 참 의미 있는 철학적 얘기죠. 2018년 너무 숨가쁘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느라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다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일 아침에는 뭐 먹지 하면서 걱정하며 무슨 신을 신고 어디서 살지 걱정하며 어디로 갈지 걱정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면 안고 온 거예요. 못 걸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아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못 왔을 겁니다. 설 수도 없을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40년 넘게요, 중동에서 유목민들하고 베두인하고 함께 살았던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학자가 40년 동안 베두인하고 살았는데 이 베두인하고 살면서 광야에서 살 때 3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길이 안 좋아서 자꾸 넘어지더래요. 길이 너무 안 좋아서 구덩이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돌부리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광야에서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2018년을 지나오면서 내가 걸어온 길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이 학자가 말하기를 뭐가 광야는 힘들었냐? 태양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태양이 너무 내리쬐니까 40도가 넘는 햇볕을 맞아야 되니까 이게 연중 무휴예요. 계속 해가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구토하고 두통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2018년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몸이 쉽지 않아요. 몸이 많이 아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단조로움이에요. 매일 똑같아요. 그 길이 그 모양이 그 모래가 그거고 똑같아. 이 단조로움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낼 때요, 같은 날씨, 같은 풍경, 같은 음식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조롭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은 여러분, 이 학자가 말하기를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해결된다. 이 3가지가 다예요. 더구나 그 사람이 안고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울퉁불퉁한 길, 누군가 안고 가면 안 넘어지죠. 일사병, 누가 안고 가면 태양을 가려주겠죠. 단조로움, 지겨움,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매일 보는 그 목사님, 매주 보는 그 성도님, 매주 보는 그 일, 이 단조로움과 지겨움이 여러분에게 이 정신 착랑증이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함께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문제는 광야가 주는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거죠. 올해 우리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올해 자주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자주 눌렸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안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안 깨닫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그들이 태어나서 그 조상들은 가봤지만 그리고 그것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곳에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는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의 끝자락에 와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을 지나고 2019년이라는 새해를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2019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2019년에 내가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2019년에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29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우리한테 지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죠. 새해를 앞둔 우리에게도 가나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가나안은 2019년을 의미하는 거죠. 서두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이라는 새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도 버겁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2019년 앞에 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래요. 2019년을 담대하기 시작하래요. 왠지 아세요? 신명기 1장 30절이 그 답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30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왜 무서워하지 말래? 먼저 가니까. 누가 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가 2019년에 먼저 가니까 2019년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염려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서 뭐 한대요? 싸울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서 싸워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싸워주셨잖아요. 광야에서도 먼저 가서 싸워주셨잖아요.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죠. 적군이 어떤지 척후병이라고 그러죠. 앞길의 장애물은 전부 해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앞에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시는데요? 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요? 33절에 나옵니다. 너희보다 그는 시작 먼저 그 길을 가시죠. 그래서 가서 뭐 하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곳을 지시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란 말은 태양을 가려서 그늘이 만들어 주시고 적군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기도록 난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들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싸워주신다. 캄캄한 밤에는 전등 역할을 하여 주시고 나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에게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앞길을 인도하는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온대요. 하지만 좋은 가이드만 만나면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 탈북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합니다. 우리 안 가본 길을 가요. 오늘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2019년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떻게 힘든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다 몰라요. 하지만 아는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가서 싸워주신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2020년이라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2019년은 두려워서 못 시작해요. 그러므로 2019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품고 가야 할까요? 이 사실인지 알았다면 32절이 답이 나와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광야에서도 어떻든 믿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2018년에 믿음이 적었다면 2019년에는 믿음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뭘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싸워주시고 먼저 가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할 거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말이에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 자동차 백미러를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다 그럽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래서 읽은 거죠. 당신이 보는 물체는 실체보다 크게 보입니다. 이런 글자가 써 있대요. 네. 백미러는 실제 사물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과거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지만 아무리 크게 보여도 지나갔어요. 아무리 큰 과거라도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보이지만 이제 우린 지나갔죠. 이제 2019년 내 앞에는 그게 남아있어요. 물론 그 길이 무슨 일, 어떤 일,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갖고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갈 거다. 앞서서 싸울 거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레마로 만든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아멘 안 하면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주시고 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 토종비결 보고 오셨습니까? 그런 배포가 어디 있습니까? 2019년 망하길 원합니까? 크게 하면 하셔야죠. 하나님이 내 앞에 가셔서 싸워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일터에도 싸워주시고 나의 직장에도 싸워주시고 나의 가정에도 싸워주시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싸워주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싸워주시고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시작하시라고요. 믿고 출발하라고요. 그러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2019년이라는 너무 멋진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기를 바랄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 우리 청년들의 소망은 제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직 안 되는 사람은 취직이 돼야 되고 맞잖아요.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 되는 일도 또 일어나고 또 사업장이 안 되는 사업장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출발이 되고 네?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2019년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다 해결돼서 2019년에 승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워도 두려워도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먼저 싸워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인들의 인생이 승리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힘차게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출발합시다. 2019년을 기대합시다. 저도 이제 나이가 거의 이제 다 왔잖아요. 반백년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 2019년 가장 행복한 한 해 되기를 여러분에게도 축복하고 같이 축복 그렇게 기대합시다. 이제 딱 10분 남았습니다. 영상은 6분, 7분밖에 안 됩니다. 결국 남은 시간은 2분 정도라는 겁니다. 2분 정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